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험에 통과합시다. 아멘. 시험에 통과합시다. 사흘 뒤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수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과 인생의 중대한 사건 중 하나인 시험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긴장을 바짝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끝난 뒤에는 누가 긴장할까요? 부모님. 그럴 수 있습니다. 수능을 본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나 없나 긴장하겠고, 부모님은 내 자식들이 시험을 잘 봤나 안 봤나 긴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긴장할 사람은 아마 수능 시험의 출제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시험이 어려워도 욕을 먹고 시험이 쉽게 나와도 쉽다고 욕을 먹습니다. 제가 수능 볼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분명히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체크했는데 가만 보니까 3번도 정답입니다. 분명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거 보니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제 성적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끝은 항상 이 틀리라고 만든 것이냐면서 이 시험 출제자의 인성을 논하면서 토론이 마무리되죠. 그러나 출제자들은 학생들의 등급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헷갈리는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1번과 3번이 애매하게 같은 뜻 같은데 다른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학생들은 이건 일부러 틀리라고 낸 문제 아니냐면서 화를 내지만 틀리라고 낸 문제 맞습니다. 그렇게 수능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틀리라고 내는 시험 같은 건 안 볼 것 같지만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도 40이 지나 환갑을 넘어도 우리의 인생은 틀리라고 만든 시험 문제같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혹은 답답하게 화나게 하는 인생의 시험을 매번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의 출제자는 누구이며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속이기 위해 만든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료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2절을 쉽게 풀어본다면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성도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시련을 견디어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초등학생은 애슐리, 중학생은 빕스, 고등학생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는 우리가 왜 시험을 봐야 하는지 그 보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시험을 잘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상을 말해줍니다.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볼펜, 차프나 지우개 등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보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선 참을성, 즉 인내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시험을 풀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하는 시험은 특히 참을성과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이 이 시험의 출제자인 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렇다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구원이라는 보상을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도 내놓으셨던 주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셨을까요? 좀 쉽게 시험을 내주시지 않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시험의 출제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이 두 개의 단어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테스트는 능력과 자격을 증명하는 시험이라면 템프테이션은 유혹, 미혹이라는 뜻으로 일부러 틀리게 하기 위해서 내는 시험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시험을 출제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도 몇 번이나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보려고 시험한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틀리라고 내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란 능력을 갖추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템프테이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 이 시험의 출제자는 누구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험의 출제자는 다름 아닌 우리의 욕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만큼만 갖고 싶다. 나도 세상 사람들만큼만 멀쩡하게, 보통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남들보다 더 소유하길 원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심되는 거죠. 우리가 주는 시험은 주님이 아닌 현실에 나의 눈이 돌아가면서 결국 내가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라는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무너뜨리게 합니다. 야고보가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시험은 하나님이 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네 욕심이, 네 마음속에 죄가 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넌 지금 네 마음의 시험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라고 주님 묻고 찾지 말고 주님께 원망하지 말고 주님, 제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이기에 우리가 이 시험을 웬만하면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1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방언, 신유, 가르침, 예언 등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그 능력을 통해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부터 저에게 너는 목회자를 해야 돼. 너는 목회자가 딱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충분히 멋지다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살게 라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입니다. 그런데 저뿐일까요? 많은 아이들에게 너가 봤을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뭐일 것 같냐고 물어보면 우리 보통의 아이들은 다 돈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대부분 최고의 은사는 뭐니 해도
먼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주님 그냥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무슨 복을 주었습니까? 재산을 주었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유산을 주었습니까? 행복을 주었습니까? 나한테 대체 뭘 주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난이라는 재산을 주었다. 목사님이 기분 나빠서 그날 기도를 안 할 뻔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주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답은 옳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새벽에 펑펑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가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가난한 상황 때문에 내가 개척할 수밖에 없었으며, 내가 가난했기에 가난한 성도들을 보살펴 줄 수 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요.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온갖 좋은 은사는 세상적인 그 무언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방언이, 누군가에게는 신유가, 예언이, 지식이, 지혜가, 순종이, 굳건한 믿음과 경제적인 능력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각각 능력대로, 은사대로 주어지지만 그 모든 은사들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으며 이 능력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엔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자친구가 화나면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한다는 말과 남자들은 때 되면 밥 먹이면 불평 안 한다는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인데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은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4일째 되던 날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꽈배기를 사오셨어요. 호떡이랑. 제 앞에서 앉아 계신 성도님이 그 꽈배기를 딱 베어 먹는 순간 그 입 안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다다다다다, 이 맛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이 40일 굶으면 뭔들 못 먹겠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각 사람이 무엇에 허기짐을 느끼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허기짐에 가장 알맞는 유혹과 미혹을 던져줍니다.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은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런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이 돌 만들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람이라면 누가 권위를 마다하겠습니까? 세상을 다 줄 것이니 나한테 무릎 꿇어봐 라고 미혹하셨고,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건드리며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너 살 수 있잖아 라고 능력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계셨기에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면 이 온전한 선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결국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온갖 은사이며 온전한 선물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선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으로 인해 큰 시험에 빠지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 내가 아무리 참으려 해봤자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드는 순간 아무리 정답을 맞추려 해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 시험 자체가 욕심으로 똘똘 뭉친
악마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마의 시험을 풀기 위해선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친절과 배려는 여유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실험을 누군가 했습니다. 출근길과 퇴근길에 사소한 도움을 청하면서 사람들의 배려심 정도를 측정했는데,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남들에게 배려는커녕 짜증을 낸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우리는 친절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착한 일을 하기에는 꿈도 꾸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 이 모든 것이 쉽게 됩니까? 바로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안 돼 라고 천사처럼 말이 나오지만, 은혜가 없으면 하지 말라 했어, 2번 말하네 엄마 라고 천사에서 살짝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고, 그러면 당연히 착한 일과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나 자신이 눌려 나 자체가 마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 시험을 견딜 수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참고 인내해야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울고 불고 지켜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울고 불고 부르짖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나의 욕심이 커져 나를 속이기 위한 이 시험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이라는 족보를 가지고 이 악마의 시험을 능히 통과하는 우리 모든 예양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한 첫 열매, 구약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나옵니다. 바로 77절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절기는 그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애굽에서 종 노릇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7질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복과 은사는 다르지만 너라는 첫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너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모라는 이름이 자녀를 위해 사회의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의 시험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과 말씀으로서 함께 계셨으며 그분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이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낳은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구원의 열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에 들면 견디기 참 힘들죠. 누가 감사하라 그러면 그것도 힘듭니다. 누군 감사하기 싫나요? 내가 제일 감사하고 싶지. 그런데 감사가 안 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시험을 잘 견디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어서 감사가 안 돼도 임마누엘 예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감사가 안 되더라도 주님은 언젠가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이며, 그때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반드시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욕심이 주는 시험에 지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낳은 하나님이 자련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양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